시편 우리 1절부터 43편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부터 시편 43편 우리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50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권이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예요. 그리고 2권이 시편 42편부터 시편 72편까지가 제2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제1권의 첫 번째 시편, 또 시편 1편부터 150편 5권 전체의 책 중에 제일 첫 번째 시편인 시편 1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42편, 43편은 그런 의미에서 제2권의 몇 번째 시편이에요? 첫 번째 시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42편부터 72편 제2권을 보면 여러 명의 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 42편 표제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누가 지은 시편이에요? 고라 자손이 지은이란 얘기죠. 저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부터 71편까지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의 시편인가요? 다윗이죠. 다윗의 두 번째 시편 모음집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편인 72편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성경은 시편 42편과 43편을 분리했잖아요. 42편이 따로 있고 43편이 따로 있는데 원래는 이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게 좋아요. 하나의 시편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줬는데 어떤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면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또 어디서 반복이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반복이 되죠. 또 여러분 어디서 반복이 돼요? 43편 5절에 보니까 또 후렴구가 나오죠. 우리 쉬운 예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조례를 많이 했어요. 또 월요일만 되면은 전교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듣는 그것으로 이제 한 주의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국민의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다짐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같이 외우고 난 이후에 뭐 합니까? 애국가를 여러분 부르잖아요. 우리 애국가가 총 몇 절로 돼 있어요? 4절로 돼 있죠. 그런데 이 애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있어요? 뒤에 가보면 후렴구가 있죠. 1절의 상반부에는 다른 내용이지만 하반부의 후렴구에 가면 늘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시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노래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가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면 식구 형식으로 돼 있어요. 노래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내용이 다르지만 1절, 2절, 3절로 본다면 내용이 다르지만 그 후렴은 어때요? 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42편부터 43편은 3절로 돼 있는 거죠. 노래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구조 분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절이 몇 절부터 몇 절일까요? 42편 1절부터 5절이 1절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6절부터 11절까지가 2절 두 번째 문단이고 43편 1절부터 5절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절 세 번째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의 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할 때는 그 흐름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내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 맞추어서 그 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시를 지은 저자의 의도와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42편부터 43편을 그 흐름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고라자손이 이 42편과 43편, 특별히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라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죠. 그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라자손은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이나 역대하에 보면 고라자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전 문지기로 일했어요.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찬양하는 자들이었어요. 글쎄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팀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찬양대, 성가대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전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이.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면 고라 자손은 어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계속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사인 저와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성직자로 목회자로 목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시간의 대다수의 거의 다를 어디에서 보냅니까? 제가 성전에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잖아요. 그런 역할과 일과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에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의 시조가 되는 원조가 되는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를 대적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고라가 살던 당시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라 자손의 세 아들은 죽지 않아요. 결국 그 세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후손, 그 자손을 성경은 그 뒤서부터 뭐라고 불러요? 고라 자손이다, 고라 자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고라 자손은 성전 안에서 레위 지파로서 성전 문지기로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성전에 있는 음식들을 만드는 자로 이렇게 지냈지만 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일해야만 되는 좀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또 사연을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또 조상들과 얽힌 그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평가받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설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갈급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면 사모하다,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모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사모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퀘션 마크를 붙여야죠. 물음표를 붙여야죠. 뭡니까? 도대체 이 시를 지은 고라자손이 뭘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모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는데 사모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고라자손은 이토록 사모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 뒤에서 찾아야 돼요. 그 뒤에서. 이 1절만 딱 떼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훅 치고 들어가가지고 주제를 얘기하거나 내용을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42편, 43편 전체를 곡해하는 분이에요. 오해하는 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모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지금 사모한다고 얘기하는데 갈급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사모함이 무엇인가? 그 뒤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42편 5절, 11절, 43편 5절의 후렴구를 보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뭐를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또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 고라자손이 소망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사모한다고 얘기하는데 소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망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망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1절에서 시인은 앞부분에서도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맨 뒤에 부분에서도 소망한다고 얘기하면서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뭡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하나니? 갈망하나니. 여기 갈망한다는 말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한다는 말이잖아요. 또 반복합니다. 뭔가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그만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소망함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내 영혼이 지금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하기를?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소망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지금 갈급하다, 목마르다. 나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뭘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갑시다. 자,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되었어요?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이 시인이 지금 기쁨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즐거움의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넉넉하고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고통이 돼서, 아픔이 돼서, 슬픔이 돼서 그게 내 음식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죠? 왜 이 시인은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이 시인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되었나요? 그게 나쁜 일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전의 일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성전으로 인도했대요. 성막으로 인도했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고라 자손이 놀라웠게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대요. 공동체로 인도했대요. 교회 모임으로 인도했대요. 여러분, 이것 자체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거죠. 이것 자체는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정창진 형제가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정창진 형제는 오늘 이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왔을 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우리 정창진 형제가 이렇게 교회 왔을 때 그 형제를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는 기쁘거든요. 우리는 즐겁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은 똑같이 그런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예전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오늘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자, 첫 번째 절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시인이 지금 낙심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뭔가 시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가 하나님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예전에 뭔가를 내가 잘못하고, 예전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행동이나 미안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과 되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일들을 지금 떠올리고 기억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절로 넘어갑시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요단 땅이에요.
이 요단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친다면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헤르몬이라는 이 산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본다면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미살산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 미살산이 어디인가를 샅샅이 뒤져보고 찾아봤지만은 이 미살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시인이 이 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고라자손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다.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를 않아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성전 안에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 성전 안에 머물러야만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를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요단 땅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헤르몬에 있고 미살산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벗어나 있는 어떤 다른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두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힌트가 뭐냐?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얼굴 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계속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에 당연히 머물러야만 되는 사람들, 하나님 전에 당연히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전에 있지를 아니하고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주는 힌트예요. 그러면서 우리 7절을 봅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폭포가 등장하죠. 또 파도와 물이 등장하죠. 바다가 등장해요. 특별히 시편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주의 진노와 형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풍요가 일어나고요, 복이 임하고요,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의미예요. 지금 이 고라자손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을 연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아니 받아야 되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저는 호소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징벌과 심판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입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징벌과 심판을 행하셔서 내가 이렇게 인자에 호소하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이 느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사학적 의문문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잊지 않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뭐가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프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나는 이러면 이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을 제가 정리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상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부터 내가 멀리 떨어진 곳에 내가 위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자가 왠지 멀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어 몰려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43편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절이에요.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판단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파트예요. 이 샤파트라는 뜻은 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내 억울함이 해소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인가가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관의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모아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이 43편 2절은 앞에 어떤 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42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수사학적 의문문이라고 그랬죠. 주님 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시편 42편 43편의 핵심 결론은 43편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중요하니까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비로소 시인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자, 아까 시편 43편 1절이 뭐라고 그랬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그 갈급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소망한다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갈망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소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5절과 11절과 43편 5절 똑같은 말씀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 뭐를 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둔다. 네,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그 핵심 진리가 3절 4절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산이 등장해요. 주의 거룩한 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성산이에요. 성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등장하나요? 주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성소예요. 성소. 성막, 성전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갈급함이고 목마름이에요. 우리 아까 살펴봤죠? 여러분 42편 6절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두 번째 힌트가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고라자손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멀리 떨어진 가운데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예요. 어디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성전에 머물러야 되고 성소에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 무슨 어려움에 의해서, 무슨 고난이나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그 성전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소를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먼 곳에서 자기가 지금 그 성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수금으로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고라자손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찬양대라고 얘기했죠. 성가대라고 얘기했죠. 그걸 하고 싶어요. 또 여러분 거기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단이 나오잖아요. 그 제단에 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 양을 드리고 싶어요. 숫소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그 성산에 가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특별히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인이 꼭 성전에 가고 성산에만 가서 예배할 수 있나요? 그 성전에만 가고 성소에만 가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나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찬송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있는 처소가 어디든지,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6절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요단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습관을 쫓아서 하루 3번씩 그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서 찬양한 거잖아요. 거기서 예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산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 그 정한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하고 소망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걸 향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정한 장소가 정한 시간에 가서 이렇게 소망하고 소망하고 소망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조금 보이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생전에 저 성전에 한 번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저 성산에 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저 예배 처소에 저 예배의 장소에 내가 혹시 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멀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서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제대로 예배하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아? 내가 있는 장소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이 있는 그 성산, 그 시온산, 그 하나님의 산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 예배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면전에 대해서 왠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후렴구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그 시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성전에 가서 그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가서 성도들과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했던 거, 그거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은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전으로 뛰어갈 수 있고, 아니 성전 안에서 나는 계속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주여,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주여, 내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소망한다고 얘기할 때 그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딱 하나의 소망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뭐 하기를? 제단을 쌓기를, 예배하기를,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가? 그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혹여나 못 드렸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이 시편 42편, 43편은 너무 우리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오늘 고라자손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해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 시인처럼 마음에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대면과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 미래학자들이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기를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과연 끝났을 때 이 비대면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과연 대면 예배로 얼마나 컴백할 수 있을까? 얼마나 컴백할 수 있을까? 또 교회가 지금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뭐예요? 일상화되어진 거예요. 생활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컴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중에는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편리성을 주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계속 머무르거나 또 교회 공동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사회가 되어짐을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공유하는, 예배로 얘기하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공유하는 그런 시대로 확 전환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교회는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성장하겠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오로지 대면 예배만이 예배라고 고집하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대 정신에 뒤처져서 그런 교회는 도태될 것이다. 쇠락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 틀리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공동체 예배에 대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이 고라자손의 이런 간절한 염원과 열망과 안타까움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정말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나의 소망으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정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런 날이 속히 임하고 그런 날이 속히 임하여지게 되어질 때 언제든지 나는 현장에 가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신앙을 바탕으로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앙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42편, 43편을 지었던 이 고라자손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래서 그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은 그 사모함이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아예 존재 자체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무쳐서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깨어있는 경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